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보면서 하는 표현들이 있죠. 여러 안부 인사를 나누시겠고 또 표현들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의 어떤 마음은 얼굴 자주 보자.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들로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들어. 이렇게 우리는 또 안부를 묻고는 합니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대표가 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되는 얼굴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또한 작은 개념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의 얼굴에 우리 세광중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써붙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실상의 어떤 얼굴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장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바로 그것으로 우리가 행함과 그 실천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그 얼굴이 바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은 총 150편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이 일괄성 있게 하나의 줄거리로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150편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 장마다 다른 배경과 또한 환경에서 독립된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150편 중에 다윗이 얼마만큼 시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73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시들을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정말로 어떤 그 삶 자체가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또 분노와 기쁨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윗은 어렸을 적에 귀신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그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 이후에 군사적인 어떤 지휘관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인 그 딸들 가운데에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승승장구하였으나 사울 왕의 그 시기로 인하여 그는 결국에는 급기야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은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의 추대로 인하여 왕이 되죠. 이처럼 다윗은 목동이요, 군인이요, 또한 왕이요, 또한 성도요, 시인이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타고난 인물이었고 나아가 성경의 이상적인 왕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가운데에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안연한다는 것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초조해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뻤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한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앙모하는 또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결국에는 실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실로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의 땅을 고쳐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바로 우리 육체를 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그 죄를 사해주고 또한 육체가 고침을 받게 된다. 땅이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짠 하고 보여주셨나요?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만 우리가 산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의미는 먼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구원의 섭리를 펼쳐주실 것인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영생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산을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맹세치 아니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로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다. 그러한 족속들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원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저도 한번 방언을 받아보겠다고 저도 따라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 방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신기한 어떤 마음에서 저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중학교 때 열심히 어머님을 따라서 흰돌산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어떠한 장소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약할 기에 맺을 약자를 써서 때를 정하여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바로 정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아무리 해도 기약이 이르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약할 때에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지 그렇지 않으신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매치기를 하는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수시로 감옥에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는 출소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소매치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손을 씻었다라고 깨끗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더 이상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소매치기 하지 않겠다. 그 못된 행실에서, 죄인이 되는 그 행실에서 내가 벗어나야겠다. 더 이상은 소매치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행실에서 벗어났을 때에 손을 씻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이 장소에서 손을 씻을 수 있다는 그 의미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직까지 오늘날 죄인 하는 자들은 손을 씻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낸 보이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장소야말로, 이 장소에서 손이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땅한 장소에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서 17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좀 약간 중범죄를 범죄를 지은 죄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양옆에 형사들이 있고 손에 수갑을 찾거나 아니면 밧줄을 묶었겠죠. 그것조차도 옷으로 천으로 이게 감싸 있습니다. 죄인이 무슨 떳떳하고 뭔가 자신이 있고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라고 함으로써 그 의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 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욥기서 22장 29절입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이 말씀은 의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인이 무슨 겸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이 무슨 겸손할 그 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그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는 것은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정말 높아지기만 그냥 고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과 같이 낮아졌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천국을 소유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에서 이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에서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낮아졌을 때, 종과 같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바로 생수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되는 물을 먹었을 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 말씀의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의 속성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면서 그냥 그대로 그냥 흐르기만 합니까? 많은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죄인이 아닌 의인된 자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의인의 입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자 되어 정말 의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토록 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또한 어떠한 자들인지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치 아니한다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그 어떤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오해해서 그 죄를 마치 지은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는 경각심을 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의인이 되는 자들이고 죄인의 그 길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편 5절 말씀해 보시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여러분들은 영영이 요동치 않게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그것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6장 6편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즉 죄인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단을, 또 주의 단을 누가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아닌 무죄한 자, 손을 씻은 자가 주의 단을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되어 있는, 이렇게 해방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죄인이 아닌 이곳에서 정말 손을 씻은 자요, 또한 마음이 청결케 된 자요,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시편 26편 6절 다시 보시면 주의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돌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손을 씻은 자들에게, 주의 단을 두루 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모든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떠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산에 설 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성산에 오르는 자들은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어떤 취임식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시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통령이 그 단에 서서 정말 어떠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대통령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정말 영광된 그런 어떤 나의 영광을 같이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대대손손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그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인들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나 미끄러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였고 또한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미끄러워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편 24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은 정말로 손이 깨끗해질 수 있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그 기약이 이르러 나타난 바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손을 씻은 자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여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서 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법계명을 받고 밑으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 광채가 났는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로서 그 광채의 얼굴, 광채가 나는 그 모세의 얼굴을 정확하게 주목했나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오로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각종 모든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구했나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각종 그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금부치, 은부치를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들로서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밤낮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히 맞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때, 천국길로 인도해낼 때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변화 산상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해는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이 아닌 의인에게 앞으로 장차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해 주실 것이고 변케 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 주시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장차 의인들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남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르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서 정말 이 변화받는 자들은 우리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을 때에 그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사는 건 뭐예요? 다시부 살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했을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함으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해서 그 삶을 이어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자격에 해당되는 자들이 죄인이 아니라 손을 씻은 자들이요 의인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또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을 맹세치 아니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복을 받는 자들이요 또한 구원의 의를 주시는 그 의를 얻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떠한 소망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서 방방 뛰어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정말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와 같은 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나 정말 저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상의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얼굴, 형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말씀, 바로
우리들이 통달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과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가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요 또한 거룩한 선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이러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